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 원치 않는 관심이라는 주제로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상대방에게 이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은 내가 좋은 의도로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일어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겪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관심이나 또한 호의를 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죠. 비록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나에게 한 그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대체로 이 옷가게에 가서 많이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옷가게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살짝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업원이 물어올 때 나도 내가 찾는 것을 몰라서 내가 찾고 있으니까 제발 말 좀 걸어주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이 성공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성도님 혹시 이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네. 네, 이 브랜드, 이 매장은 바로 화장품 매장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올리브영과 같은 이 화장품 매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매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오직 이 올리브영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올리브영이 끝까지 많이 남아있고 또한 이 올리브영이 약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간섭하지 않는 운영 방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올리브영은 절대로 직원들이 먼저 손님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손님이 먼저 물어올 때만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그 물건을 찾아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원하지 않는 관심, 즉 이 원하지 않는 호의를 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하지 않는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즉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대방이 원하는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호의를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 일이라든지
혹은 감정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그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이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전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복된 소식을 나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까?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에서는 이 병자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둥병자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그저 예수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렇게 널리 전함으로 자신을 치료해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 문둥병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복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과연 잘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행동입니까? 시대소망 265페이지에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구주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떼지어 그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셨다. 비록 이 문둥병자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행동은 절대로 잘한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경험한 이 큰 능력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를 시대소망 26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문둥병자 본인을 위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이 문둥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된 그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들이 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문둥병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이 그저 이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이 예수님 주위에 이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이 적대 세력은 예수님께서 이 의문의 율법을 무너뜨린다라는 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방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시대소망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스스로 그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을 고치는 신기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문둥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원하셨던 사역은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 병이 나았다라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앞서 문둥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신데 말이죠. 네, 우리는 이 말하지 않아도 이 어떠한 사람의 이 표정과 혹은 그날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네,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이 나의 친구든 혹은 나의 배우자든 혹은 나의 자녀든 이 어떠한 사람과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사람과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인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 역사적으로도 기도 때문에 축복을 받고 기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아서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유일한 패배인 아이성의 전투,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항상 하던 이 새벽 기도를 생략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자체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항상 했던 그 기도만 했어도 이 아간의 범죄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만했고 그렇기에 기도를 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분의 그 잠을 줄이시면서까지도 이 기도에 힘을 쓰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도들 또한 복음 사역하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 먼저 기도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라는 그 말은 곧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올리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또한 누군가와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사람들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들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이적을 누가 했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들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인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호의를 받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역은 그저 나의 사역일 뿐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뿐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나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이었다면 이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평소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깊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